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31장 20년 전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피해 왔던 이 야곱이 20년 동안 뭐 더부살이죠. 타향살이면서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뭐 상황이 분위기가 여의치 않은 것을 뭐 야곱도 눈치를 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돌아가라 라고 이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말씀하신 장면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표현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 베델, 그러니까 베트엘이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인데,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엘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 올 때 그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그것을 이제 베델을 정했으니까 베델이 댕기긴 한 것입니다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곳이 바로 베델이지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번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약속을 했지. 나는 너에게 베델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베델의 하나님인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인 것이죠. 한 번 내가 한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굳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이 필요할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당신의 입으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일부러 고백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그만큼 고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필요했다. 하물며 인간일지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매 순간마다 또 새기고 새겨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늘 마음속에 새겨가야 될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야곱이 이제 두 아내와 같이 또 두 여종과 같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도피를 했어요. 도망가다시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도 안 하고 삼촌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멀리 가 있는 사이를 틈타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도주를 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라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추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7일 길을 다 달려가지고 결국 조우를 합니다.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업을 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건드리지 마라. 너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제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25절부터 42절까지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서로 언쟁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따지죠. 책망을 합니다. 야, 너 왜 그랬냐?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떠났냐?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의 책망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의 논쟁거리가 있었어. 첫 번째는 왜 말도 없이 떠났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라헬이 아버지의 신 우상을 훔쳤어요. 여기서 이제 드라빔이라고 했는데 그냥 말 안장에다 숨길 정도로 보잘것없는 인형 같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쨌든간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우상 이 형상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훔쳐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 거죠. 야곱의 책망을 듣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드라빔을 찾는데 실패한 다음에는 이 형국이 완전히 바뀌죠. 그 다음에는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하면서 이 야곱이 한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사무치는 건 뭐냐면 36절 뒷절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삼촌을 책망하면서 보십시오 삼촌 내가 얼마나 삼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 라반을 책망합니다. 참 이 라반의 사람이 외삼촌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야곱이 이제 이렇게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게 될 때 짐승이 와서 잡아가거나 혹은 사고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라반이 야곱에게 달라고 변제하라고 막 요청을 했던 것 같아.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것 중에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보충을 하고 또 이 30절에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 없이 아주 성실하게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 마지막 교훈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진정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할 일 제대로 못 해놓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 저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한다고 말이죠. 말만 한다고 입만 살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쁜 마음으로 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 직업이든지 일이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주님께 하듯 세상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전에 어떤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